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연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정, 의지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앞서는 건 감정입니다. 육적이고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감정을 인하여 우리는 대다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내가 보는 첫 3초 만에 그 사람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망설일 때도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답보다도 한번 여러분이 그냥 스스럼 없이 스스로가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앞서야 할까요? 감정이 앞서야 할까요? 성경적 지식이 앞서야 될까요? 감정이 앞서야 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앞서야 될까요? 감정이 앞서야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 우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죠. 성경적 지식이 앞서야죠. 신앙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적 지식이 앞서야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보다도 성경적 지식보다도 뭐가 앞서느냐 하면 감정이 앞서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이 의인처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뭡니까? 삼손은 태어나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름 부어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나실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들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드릴라하고 결혼하게 되죠. 완전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 감정이 좋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까지도 털어놓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나실인은요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의 무릎에 앉아서 누워있다 보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얼마나 애교를 부리면서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결국은 삼손은 말아야 될 것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정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늘 동고동락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 12제자 가운데 회개의 직무를 감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결국은 은 30냥에 그 감정에 매여진 그 은 30냥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제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것을 공유하니까 사도들 역시도 여러분 오늘 또
모 성도께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서도 자기에게 소유가 있었어요. 그 땅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팔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것이 내 주문, 내 손에 들리다 보니까 결국 그 소유의 얼마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를 숨기게 했나요?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은 늘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 갈등이죠. 이 감정적인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다수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바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결국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 성령께 올인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직면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견뎌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면서 결코 그 문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죠. 어떤 형편 속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부유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나눠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편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결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드림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서 더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아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격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훗날 아무도 모르게 베풀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실 주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면류관, 그 어떠한 준비되어 오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손님 같은 성도입니다. 예배만 마치면 즉시 나가는 성도. 또 어떤 성도는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교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 주변과 정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저는 가만히 이걸 지켜보니까 이거 습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만약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며느리나 사위가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1, 2, 3 부류에 어떤 부류에 제일 마음에 들겠습니까? 첫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비단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 부류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얼굴만 가지고 사람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직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요셉을 매우 좋아합니다. 요셉이 받아도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은 자기 집에 있을 때, 아비 집에 있을 때 그런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왜 게으르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요셉이 작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저 멀리서 형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와라라고 전달을 했을 때에 요셉은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요 5분 거리 또 다녀오라 그러면 안 가요. 참, 솔직히 말 안 듣습니다. 제 아들 말고 우리 아이들. 그런데 요셉은요 3일길 되는 길한 길들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조금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노예는 자기가 주인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도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쥐둘리지 아니하였고 그 요셉은 또 총리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건 종교인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에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비참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전도하기 어려워졌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입으로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저 친구 같이 믿음 생활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 보았던 부분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이 잃어버린 단어 하나가 감사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부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그저께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형네 부부를 총으로 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형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말리러고는 또 경찰관까지 쏴서 결국은 정말 40대 꿈 많은 나이인데 결국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본인은 또 뭡니까? 본인도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보는데 뭐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다수 흐름이 뭐냐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라는 것이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부자라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이 다들 부자 하는데 이 부자가 뭘까? 부자. 이름이 부자, 강부자지. 뭐 강부자 그래서 부자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관계니까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의 관계가 뭐? 부자가 뭡니까? 여러분 매월 소득이 1억씩 벌어들인다고 하면 이 부자일까요? 1억씩 내 통장에 척척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1억을 그렇게 벌어들이는 사람, 우리에게는 엄청 부자처럼 보이죠? 그 1억을 벌어든 사람에게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예, 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에 의하면 97% 이상, 거의 99%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99%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100%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다. 매달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와도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좀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돈입니다. 돈이 뭡니까? 돈. 여러분 돈이 악한가요? 이 돈이 악합니까? 악해 보입니까? 선하게 보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돈은 악해 보입니까? 선해 보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나눠주는 일에 쓰이면 이 돈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매춘하고 마약하고 청부살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악하게 쓰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면서도 불구하고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올라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부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니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낫사로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죠. 부자와 낫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자는 어땠느냐면 부자 바로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봤거든요. 자기 창고에 채워지는 그 곡식, 자기 창고에 채워지는 그 재물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면 창고를 더 넓힌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집 앞에 놓여있는 가난한 거지를 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주님은 엄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도와주어야 될 그 긍휼의 마음이 부자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 나와 있는 욕심과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이 물질은 사람의 감정, 우리의 감정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에도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구별되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나는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면 이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풍요해지게 되면 교회 역시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하고 난 다음 남아있는 잔액이 수천억 원이 있을 때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제와 선교와 나눔 없고 교회가 빚을 지어가면서 교회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이지만 목회자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을 만한 여유가 있다면 작은 교회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목회자 생활비가 없어서 3,000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차라리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의미가 뭡니까? 갈수록 높이만 지르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평수만 넓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욱더 채워넣으려고 하고, 갈수록 더욱더 쌓아넣으려고 하고, 갈수록 내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뜻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어졌어요.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저 하늘의 소망 가운데 두 팔을 활짝 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쓰임받게 원하고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람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주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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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여, 시간 아버지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 살다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축복합시다. 평강이 축복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의 감사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의 감사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삶 속에 할렐루야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넘쳐가기를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 나의 삶 속에 넘쳐 하나님 치유가 넘쳐나게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부분들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부분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머리의 통증이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픈 부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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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는 비의 기도를 들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하시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건전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건강하게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한 부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맑아지게 하옵소서. 정신이 맑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원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갑답한 가슴이 아버지 풀려나게 도와주옵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들의 삶이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열악한 부분이 하나님 영광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 연약함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혈압과 고혈압 떨어지게 하옵소서. 당뇨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주 예수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힘으로도 주님의 거룩한 선한 사역 감당하기 원하고 건강하여 주님의 거룩한 축복된 일을 하기를 원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바쁘자면 식사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